여기 자리 올라오니까요, 우리 배목사님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하셔가지고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너무 의미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제가 먼저 26절 하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니라. 다 같이 공고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오후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정말 미천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2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씨름하라. 하나님과 씨름하라.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과 씨름하라. 하나님과 씨름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제목을 보면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에서 야곱은 핸드폰을 가지고 씨름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주석이나 어떤 설교나 어떤 신학자들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데 천사와 씨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 이제 야곱이 24절에 야곱이 씨름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농구 이렇게 격렬한 운동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탁구나 좀 조용하신 분은 저는 바둑을 좋아합니다. 몸을 안 쓰고 바둑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숨쉬기 운동 참 잘하거든요. 숨쉬기 운동이 이제 특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씨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말로 이제 씨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레슬링 같은 거죠. 격투기예요, 격투기. 하나님과 살을 맞대고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밤을 새워서 격투기를 하는 거죠. 치열한 격투기예요. 이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그런 싸움을 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씨름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하나님과 결사적인 생명을 건 전투를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하는 그런 신자인가? 아니면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의 옷을 잡고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격투기 하는 것처럼 치열한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씨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겠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쉽게 옵니까? 한번 딱 기도하면 그 다음날 그 기도 마치자마자 땅 하고 응답이 오든가요? 아니죠. 네. 대부분은 하나님은 응답을 빨리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멘 하자마자 딱 응답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구했는데 간구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응답 안 하실 건가 봐 하고 우리 기도하지 않아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그것은 내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존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25절 보니까 환도뼈가 어긋나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친 거예요. 그 골반뼈 밑에 있는 그 환도뼈를 치니까 이 힘을 쓸 수도 없고 아무런 기력도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그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이 변하며 축복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끈질긴 믿음,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거 주님께서 바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인내하고 참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가복음 7장 보면은 이 어떤 여자가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이 여자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 가나안의 그런 이방 족속의 여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애절하고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빨리 좀 치유해 주시고 귀신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인 보고 여인을 욕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게 심한 모욕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한테 가면 안 되겠네. 도망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 딸이 나았다 말씀하시고 치료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 여자는 헬라인이에요. 수로보니 족속, 이방인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기는 알았겠지만 잘 몰랐던 그런 여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거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딸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주변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든 그래도 주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면 내 딸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구한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시죠? 우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은 에서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씨름하기 전날에 야곱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닥친 그 고난과 위기의 정체가 무엇이에요? 형의 문제죠. 형의 문제. 형의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닥칠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 고난의 문제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하면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막 찾아다니고 이 병에 지켜야겠다는 약을 다 구해서 먹어보려는 노력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다 넘어가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실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것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나는 지금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만을 위해서 씨름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가?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가? 야곱이 이 야곱 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야곱에게는 이 형의 위협과 자기 형과 형의 도전과 공격 때문에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큰 공포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는 종의 그런 보고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지금 문제는 지금 형의 그런 도전과 형의 그 공격에서 내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형에게 빨리 사신을 보내서 형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든가, 아니면 자기 잘못, 옛날에 파축한 그릇으로 형이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런 못된 일을 사과하고 사죄하고 형과의 관계를 다시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공격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것이죠. 싸움을 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야곱이 왜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겠습니까? 형 에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이 형의 위협을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기를 원한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마다 고비마다 고난의 그 자리마다 그것이 전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은 이 사네립이 공격하려는 선전포고를 듣게 돼요. 유대를 공격하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사네립의 그 공격을 듣고 선전포고를 들으면서 이 유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요. 선전포고를 듣자마자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성전에서 히스기야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우리나라가 이 아수르 공격 때문에 지금 위기에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로 조마조마한 상태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군사력이 약해서 창과
칼과 무기가 없어서 아수르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겠다.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정말 애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는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로 이 문제의 중심이, 해답이,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인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든 문제 응답이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나 이 문제 좀 잘 아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간구하고 주 앞에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싸움을 거치면서 그와 씨름을 하시게 되는데, 이 야곱은 사실 이 하나님과의 그 싸움에서 정말 공포를 느끼면서 큰 일생일 때에 큰 그런 씨름을 하게 됩니다. 결사적인 혈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이 씨름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아바크. 근데 이 아바크라는 단어는 이 고운 먼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크 씨름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땅에서 먼지가 다 올라올 정도로, 먼지를 다 뒤집어 쓸 정도로 그렇게 그 땅바닥에서 하나님과 뒹굴면서 씨름했다는 거예요. 먼지를 다 뒤집어 쓸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씨름 그냥 슬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결사적인 그런 씨름,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천지에 창조주신 하나님인데 야곱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고 야곱과 함께 싸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야곱이 이기게 하시려고 그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싸움을 거시고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왜요? 야곱의 믿음이 변화되어야 되니까. 야곱의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너 나랑 싸우자. 싸우는 거예요. 야곱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과 싸워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이긴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에게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야곱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서 싸움을 거시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죠. 사실은 져주시면서 그런 야곱의 믿음이 그런 이스라엘로 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 야곱은 열심히 씨름했어요. 정말 죽을 힘을 내서 씨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이게 그를 봐주신 거예요. 싸우는 척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정말 죽을 힘을 내서 싸웠지만은 그렇게 야곱을 상대해서 하나님은 싸우셨지만은 사실은 야곱이 그 하나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를 도우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야곱아 힘내라. 더 힘내라.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정말로 기도할 힘도 안 나오고 주님 앞에 성경을 읽을 힘도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완전히 가라앉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실 그 모든 문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절망케